오늘 말씀 중에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였으나. 자, 이 부분이 이번 열왕기서의 제목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이겁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다른 거 경외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열왕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열왕기서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죠. 신약적으로 돌아가면 이겁니다. 오직 예수만 믿고 의지하라. 오직 예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3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그랬어요.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그러면 이전 풍속대로 하면 세상 풍속대로 행하여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과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불순종했다 하는 거죠. 또다시 얘기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거기 주칩니다. 누구만 경외하래요?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런데 이 여호와는 누구냐? 앞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종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근거로 그들 종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자유인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그 구원의 하나님,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만 섬기라. 오늘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만 섬기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라 라는 말이에요.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30절 마지막 부분에 말해요. 그리고 38절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뭐를 경외할까요? 다른 신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인 열왕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모든 대적에게서 내가 건져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왕권 시대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어느 나라든 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거하는 나라는 무조건 승리한다. 언제 승리하느냐?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무조건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40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뭐하지 않아요?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 그러므로 북쪽 이스라엘 망합니다.
남쪽 유다 망합니다. 다 뭐 때문에 망하느냐? 이전 풍속.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뭘 경외했어요? 우상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너희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누굽니까? 신약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나. 이것이 이번 열왕기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볼 텐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예수만 믿고 의지하며 좀 살아라 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외한다라는 말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삶과 조심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삶과 조심하는 거예요. 국어사전에 보면 공경하고 두려워함 이렇게 나와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함이 있는데, 이 두려움은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이 그 영광과 하나님이 너무 귀하셔서, 존귀하셔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삶과 조심한다라는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 설교를 들으면, 주일학교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 선생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맨 구약 이야기 얘기를 하면서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그 구약의 내용을 어디로 끌고 오지 못했냐면 신약으로 끌고 오지 못했던 거예요. 무슨 뭐 신학을 했어요? 뭐 했어요? 몇백 명 된 교인들이 있는 그곳에도 그랬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존귀하시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어떻게? 조심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두드려 팰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요새 와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는 예수를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겨요. 무섭게 섬겨요.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어떤 사람은 누리며 섬겨요. 아주 기쁘게 섬겨요. 자, 애들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무서워. 그죠? 부모가 무서워요. 맨날 혼내고 막 저기 하니까 무서워. 근데 어떤 애는 늘 싱글벙글이야. 싱글벙글. 부모가 늘 무섭지 않아. 늘 좋아. 부모가 친구 같아. 왜? 자기와 놀아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늘 해주고, 자기를 늘 돌보아주고, 자기를 돕는 자야. 여러분은 어떤 종류입니까?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그 공의 위에 사랑을 더해서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해서. 이제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오늘 1장부터 3장으로 갑니다. 먼저 1장에서는 우리가 주만 경외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만 경외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여기 1장에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옛날 원래 성경은 열왕기상 하는 한 권의 성경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열왕기 하의 마지막 부분에 아하시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입니다. 53절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1장에 아하시아가 이어집니다. 그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는 아하시아는 2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악을 행해서 그는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을 말한다면 처음에 왕이 됐던 여로보암이 왜 악하냐면 그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예배하러 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단과 베델에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섬기게 만들었어요?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죠. 또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구냐? 아합입니다.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에요. 아합 때의 우상이 제일 많이 섬겼고 그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로 이게 우상 덩어리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아버지를 따라서 악하게 되었고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악인 아하시아를 하나님은 계속 경고를 한 내용이 1장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경고는 뭐냐면 아버지 아합이 이렇게 나라를 통치할 때 그래도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악한 왕이 통치한다고 경제적으로 무조건 망한다 아니야. 경제적으로 잘 된다고 다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잘 됐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면 그가 갔던 소돔과 고모라 땅은 완전히 물질이 풍부했던 곳이죠. 그런데 거기는 풍부하면 풍부해서 타락해야 하네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이 많다, 물질이 많다, 이게 다 축복이 절대 아니에요. 누구와 멀어지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누가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시편 73편에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였어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랍니다. 자, 아합이 딱 죽자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압이 배반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국가의 힘이 빠져버렸어요. 국가가 약해지니까 모압이 이 나라를 잘 섬기고 있다가 속국으로 섬기고 있다가는 배반해버립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타격이 왔습니다. 국가 경제에 타격이 왔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겁니다. 아하시아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안 해요. 그러자 어느 날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난간에 떨어져서 그가 병이 듭니다. 자, 누가 또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경고를 하는 거예요. 뭘로 경고를 해요? 병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난간에 떨어져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경고해도 그는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 아하시아는 얼마나 악한 왕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는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요.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는 엘리야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에글론의 바알세부의 우상에게 물으러 가는 그를 만나서 얘기하라. 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 나라의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것을 신하가 왕 앞에 갑니다. 왕이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예,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왕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물을 하나님이 없어서 당신이 이방 우상에게 가서 물을 합니까? 당신은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이 사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이 음성을 듣고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나갑니다. 이 아하시아는 얼마나 악한지 그를 잡아오라 하는 거예요.
엘리야임을 알면서 잡아오라고 50부장을 보냅니다. 50명의 군사를 내리고 50부장이 갑니다. 엘리야여 내려오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또 깨닫지 못하고 또 50부장과 50명의 사람을 또 보냅니다. 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50명이 죽습니다. 누구를 잡으러 갔어요? 엘리야를. 세 번째 또 50부장과 50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엘리야에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와 이 50명을 살려달라 하소연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가라. 같이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직접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물어볼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당신은 이방의 우상에게 물어보느냐? 당신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엘리야를 통하여 능력을 행하셔서 경고를 했습니다. 몇 번씩이나, 두 번씩이나 50명이 죽는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경고했음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엘리야를 통하여 또 경고했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직접 엘리야가 경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하시아는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는 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저도 남 탓으로 안 합니다. 먼저 누구를 봅니까? 나를 봅니다. 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한 거 있나? 남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봅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잘못했네요. 이것도 잘못했네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여호와만 경외할 수 있도록 끌고 간단 말이에요. 요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통하여 경고하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경고하지는 않나요? 몸이 약해지는 모습을 통하여 경고하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내가 예수만 믿고 의지하면서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라. 너를 구원해 준 여호와만 경외하라.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들을 회개하면서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한 모든 것, 회개한 모든 것은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사죄의 확신 다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우리가 회개한 것은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또한 기억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는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252장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좀 빨리.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심판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단 말.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사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낫고 누가 못하고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직 누구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그래서 우리는 성김의 교우들은 주일날 모일 때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걸 깨우치신 성령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주만 경외하면 영생과 능력을 체험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만 경외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여러분,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2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 데리고 가시기 전에 그에게 베델로 시작해서 그가 있는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그를 자꾸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을 자기 겉옷으로 갈라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회오리 바람을 통하여 불병거 불술의 불말로 그를 하늘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누구를 경외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그의 후계자입니다. 그의 후계자 엘리야는 자기의 제자인 엘리사를 남겨두고 갔습니다. 엘리사가 또한 능력을 행합니다.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겉옷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 겉옷으로 그도 엘리야의 하나님, 살아계신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서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칩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가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사는 체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엘리사, 이 광경을 보았던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의 후계자로 인정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그가 여리고에 있었는데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애로점을 이야기합니다. 여리고라는 땅에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한다, 이런 말. 무슨 열매가 열리면 물이 나빠가지고 곧 열매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나빠서요? 물이 나빠서. 그러자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물 근원에 소금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21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물을 고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을 고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물이 나쁜 물이 좋은 물이 됐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뭐가 나가 만들었어요? 물이 생수가 솟아나게 만드는 능력의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을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엘리야의 후계자구나 하는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베델에 갔습니다. 베델에 갔는데 조그만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올라가라는 말은 엘리야처럼 승천하라는 거예요. 베델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의 아이들을 찢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도덕적으로 보면은 이상한 것 같지만 이 2장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엘리사가 누가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떠난 이후에 그가 능력을 행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가 물을 고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통하여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베델에서 그 사악한 도시
과거의 베델, 창세기에서 베델은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잤던 그곳, 예배하는 처소였죠. 그런데 아까 말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지의 아이들까지 타락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을 조롱했다고. 이때 하나님은 능력을 통하여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증명해 주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엘리야, 엘리사, 이들은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멋있게 능력을 체험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엘리야만 영생을 얻었습니까? 여러분과 저 영생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단지 장소 이전일 뿐이다. 하늘나라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을 입성하는 순간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찾아와서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예수임을 알게 했습니다. 그는 나의 구원자시며 또한 만왕의 왕이심을 알고 그를 믿고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더 나갑니다. 그분은 나를 이렇게 구원 영생만 얻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는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부르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실을 알고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성령은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더 나갑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능력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 기도해서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를 맛보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누리고 살아옵니다. 큰 것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평생 먹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310장,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습니까? 늘 보호해 주신다.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보호해 주신다. 믿고 의지하란 말, 그리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라고. 그러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저는 많이 누렸습니다. 식탁 위에 있는 탐스러운
과일들. 그 과일을 어제 저녁 때는 제가 큰 걸 하나, 천도복숭아인가 뭐 있길래 하나 먹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마도 우리 요새 같이 교제하고 있는 교회는 안 나오지만 저랑 같이 교제하고 있는 경찰관이 저희 집 사람이 반찬을 이렇게 줬는데 거기에다가 반찬통에다가 그거 준 것 같아요. 그 천도복숭아가 아주 크고 탐스러워서 어제 저녁 때는 제가 그걸 먹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복숭아를 먹었습니다. 그 복숭아도 어떤 분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저희가 운동 끝나고 남들을 대접해 줬습니다. 뭐 메가커피를 대접하는데 주일날 저녁 때 8시 45분에 공부하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전라도에 계신 집사님이, 목사님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메가커피 같이 나눠 잡수세요 하고 쿠폰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다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로 남을 대접하며 이렇게 살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말해요. 그것뿐이겠어요? 내가 먹는 밥은 누가 주셨을까요? 어쩌면 쌀을 주신 분이 하도 많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하나하나가 저에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한 주일 동안 내가 감사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놓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갑니다. 310장의 후렴처럼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줄을 나는 확실히 안다. 31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신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섬김받고 살았나. 아, 형들이 맨날 우리 동네는 막 형들이 말해. 내가 어렸을 때 보면 막 초등학교 때부터 돈치기 합니다. 막 돌리고 돈치기 하고. 아주 우리 명규 형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늘 그 형은 돈을 따요. 그러면 그 형은 늘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먹여서 뭐, 예? 야, 충남 막 가자. 늘 형들 사랑받고, 동네 형들 사랑받고 자랐어. 또 신학교 다닐 때는 우리 멘토 따라다니면서 말해요. 그 다음 80년대 말해요. 그 사람 성경 공부 가르쳐준 사람이 은혜 받고는 차를 사줬어요. 그 차 타고 말해요. 이태원으로 해서만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그 당시에 이태원에 피자 80년대 피자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뒤에서 하나님이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 섬김의 교회들 여러분 교인들이 늘 기도해 주는 힘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오늘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알고 확신하면서 좀 살아가시라는 말. 휘트리 310장을 쓰면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확신한다고 그 은혜 받고 썼던 것처럼 우리도 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 마지막에 3장에는 주만 경외하면 소망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여호와만 경외하면 소망의 말씀으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북쪽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모압이 배반한 거죠. 그런데 아하시아는 죽고 그를 이어서 그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 배반한 이 모압을 쳐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람의 힘을 동원합니다.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와달라. 우리 같이 치자. 그가 동참합니다. 이때 에돔도 동참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가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7일이 지났습니다. 적과 싸우려고 갔는데 7일이 지났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때 물 문제가 딱 생기자 여호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경외하는 그는 그의 입에 뭐라? 하나님이 우리 세 왕과 우리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소망이 없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소망 없는 소리를 합니다. 이때 여호사밧도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아합 왕이 아람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좀 동행해서 아람을 같이 치자 사등관계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갑니다. 그때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물어보자. 그것이 열왕기상 22장 5절인가요? 거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한테 물어보자?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먼저 기도해보자. 그런데 여기서 여호사밧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기도하지 않고 나가다가 그는 물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깨우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깨우쳐요, 안 깨우쳐요? 깨우쳐요. 그리고 그는 이제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람 왕에게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느냐? 이때 한 신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생도들을 다 멸했단 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사람이란 말, 또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란 말, 그의 제자가 있다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세 왕, 자기와 두 왕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물 문제도 해결해 주고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대로 물 문제 해결됩니다. 자, 물 구덩이를 파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물 구덩이를 파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햇빛이 비칩니다. 햇빛이 비치자 그것이 피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적군은 멋모르고 저들이 셋이 싸우다가 저들이 엄청난 피를 흘렸다 들어왔다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물 문제 해결되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있다, 그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소망 있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한단 말이에요. 한 주일을 또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 없는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 붙들고 살지 않으면 소망 없는 소리만 자꾸자꾸 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붙들고 은혜 받으면 소망 있는 소리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되기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소망입니까? 예수가 소망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한 주일을 또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오직 예수가 소망임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힘이 없고 나약하고 문제가 계속되어 오지만 그런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누구라고요? 예수. 찬송가 91장 1절 부릅니다. 박수 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다시 한번 1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봄.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봄일세.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예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다른 우상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은혜 받고 사람들에게 소망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바로 예수 소망을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소망이 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해 정말로 저희들이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정말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 받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로 은혜 받은 까지 소망의 소리를 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예수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 가정에 예수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에게 예수가 소망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에 예수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하심을 한 주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즉시 회개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고 의지하여 은혜 받고 기도로 은혜 받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은혜 받아 주님이 늘 돌보아 주시는 이 소망의 메시지 예수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며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족들과 우리 섬김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